창세기 7번째 시간, 오늘은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say, see, call, 그 다음에 divide, separate, 여기 이제 saint, sanctify, salvation 이런 단어들에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스펠링 S가 참 많네요. 이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다고 해서 참 감사하다. 참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녔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엄청나신 분을 찬양해야 마땅하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저녁과 아침, 그래서 어둠과 밤, 저녁이 문맥상 연결이 되고 빛과 낮과 아침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낮을 상징하는 단어, 그 다음에 아침을 상징하는 단어, 그래서 데이스타라고 하는 낮의 별. 보통 이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태양을 상징하게 되죠. 데이스타, 어둠을 물리치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침에 새벽별로 등장하는 그 모닝스타, 그래서 데이, 모닝, 이게 다 빛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로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쭉 해서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한 날의 창조 법칙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이게 여섯째 날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따로 떼서 놓은 거예요. 이 법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법칙이란 뜻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을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외가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는 법칙이 아니라 이론, 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창조론이나 진화론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론을 붙인 것이지, 이게 만약에 100번, 1000번, 10만 번, 100만 번 똑같이 실험해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면 그거를 사람들은 법칙이라고 붙여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진도를 더디 나가나요? 이 1장 안에 복음서와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고 싶은 그런 핵심 교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저녁과 아침, 말씀하시고 저녁과 아침,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따로따로 쭉 해서 창조 역사, 이 법칙이 창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실 때까지 이 법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안 바뀌는 걸로 우리는 창조 역사에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놓으셨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째 날 우리가 살펴본 거고, 오늘은 이제 둘째 날 이제 시작할 겁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end가 붙었습니다. end가 100번 가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또 다른 말씀이니까 둘째 날 시작입니다.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역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법칙, 불변하는 이 법칙이 적용되고 작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들의 한가운데, 지금 하늘과 땅, 쉽게 말해 우주와 지구까지 다 잠겨 있는 상태예요. 어떤 분은 자꾸 우주라고 하지도 말고 지구라도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간섭하시더라고요. 밖에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단어예요. 지금 오늘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 과정이 오늘 둘째 날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 말 그대로 영어로 earth라고 돼 있는데 자꾸 이거를 땅이라 그래야 되지 지구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번역을 더 직역으로 지구로 했으면 좋겠어요. 땅으로 하지 말고 하늘과 지구를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자, 물들의 한가운데 지금 온 우주가 지구까지 다 물이 덮여 있는 거예요. 아직 땅이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첫째 날만 지났을 뿐이죠. 그래서 물들의 한가운데, 온 하늘과 땅이 여전히 물로 덮여 있죠. 그래서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여기서 궁창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요 공간을 빈 공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물을 다 없애고 그 사이에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그 빈 공간을 지금 만드시는 걸 궁창이라 이름 부르고 8절에 가서 보면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궁창을 향해서 하늘, 물 밖으로 끄집어낸 마른 육지를 향해서 땅, 마른 육지 옆에 물 아래층, 그 물들이 이루는 바다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궁창은 하늘로 부르고 그거와 대조되는 땅이라고 부르고 바다들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첫째 날처럼 보시고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좋았더라가 없는 날이 둘째 날이에요. 왜? 여기에 헤븐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 우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중간에 이렇게 둘째 하늘에 공간을 만드셔야 됐나? 이 얘기가 사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다시 연결이 돼요. 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존재, 오늘 계속 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들, 지금 우주의 그런 사악한 존재들을 넣어서 처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지식과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봤지만 이사야서 28장 9절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런 교리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겠느냐, 젖을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니라. 그래서 젖을뗐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성장하는 자들에게 이게 이해될 내용이지, 이제 각 구원받았거나 어린아이의 영적으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물침례 불침례 막 얘기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요. 이거는 성숙한 자, 그러면 성장하는 자들에게 먹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시간으로 복원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런 상태에서 다시 기초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상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의 신탁, 직접 주시는 이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누군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같이 되었으며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같이 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구원, 빛 이런 곳에서는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들의 마귀들, 높은 처소, 영적 사악함, 간극 이런 걸 설명하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가 악이 있기 때문이라. 베이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성인, 영적으로 이 안에 속사람이 성인이 된 자들에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다.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이런 어려운 말씀도 소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 감각, 그러니까 아기들은 감각을,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걸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참 성경이 시작하면서 오늘도 마른 땅이 드러내니까 땅이라고 이름 부르고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한 땅하고 구분시켜줬어요. 대문자로. 하늘도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는데 오늘 등장한 하늘은 분명히 좋지 않은, 보시기 좋은 하늘이 아님을 다시 보여주세요. 대문자 헤븐으로. 우리가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장하게 되면 이런 것도 분별해서 이렇게 영적 감각을 자꾸 단련시키고 성장시켜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줍니다. 다만 하나님의 좋은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처럼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지식으로 건너가지 말고 믿음에 먼저 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믿음에서 지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에 항상 뭘 넣었어요? 하나님이 덕을 넣었어요. 시련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덕이라고 얘기해요. 덕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지식이, 그 일순서로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지식으로 넘어가면, 우리 독립심리교회 정말 성경 들고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유익하진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쭐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뭘 건너뛰어서 그래요? 덕을 건너뛰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지식,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를 덕과 함께 지식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좋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궁창, 그러니까 우주를 제가 튜브로 설명했죠. 지구와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과 그 사이를 튜브처럼 이렇게 하나의 궁창으로 만든 거예요. 빈 공간으로 물을 비게 만드는 그걸 얘기해요.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 위에 있고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에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을 풍부하게 내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첫째 하늘에 날짐승을 내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는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이걸 우린 첫째 하늘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 지금 궁창은 둘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둘째 하늘. 근데 여기서는 구분해서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땅과 대조적인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성경은 셋째 하늘까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을 셋째 하늘, 3층 아시죠? 1층, 2층, 3층. 그래서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깜깜한 우주,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하루는 죽어서, 그렇게 해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년도 더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본인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하면서 그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낙원.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낙원. 과거에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신락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처럼 하늘에 진짜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낙원에 채에 올라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3층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 셋째 하늘로 바로 가는 겁니다.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땅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 있는 혼이 영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데 낙원으로 간다. 그게 셋째 하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궁창으로 빈 공간을,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빈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경계를, 이 많은 물을 하나님이 고신 셋째 하늘 그 표면을 다 이렇게 얼리는 바다로 해놨다고 욥기서 38장 30절에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물들을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얼어있는 깊음의 표면. 깊음이란 게 바닷속의 깊음, 그런 표현으로 여기 썼는데, 단순히 지구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우주에 있는 이 깊음, 끝도 없는 이 어둠의 깊음의 표면을 얼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얼어있는 깊음의 표면, 욥기서 41장 32절에서는 이 얼어있는 표면의 색깔을 백색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얼음색이 무슨 색이에요? 백색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로, 하나님 존전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계신 왕자, 보좌 아래를 보니까 얼어있는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물을 나눠 놓으시면서 그 셋째 하늘과 경계가 되는 물, 얼마나 두껍겠어요. 우주를 덮고 있는 물을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 바닥에다 깔았으니 그 바닥에 깐 그 문을 다 얼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두께의 그 바다를.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막 지구에서 불같이 지구가 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보좌 아래에서 그 유리바다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지구가 타는 모습을 통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란 표현이에요. 그죠? 유리 아래쪽에서 막 불이 타니까 유리 위에서 볼 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물들이 얼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로켓이나 우주선을 타고 그 물층을 못 뚫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뭘 열어주셔야 돼요? 셋째 하늘은 반드시 문이 있어요. 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셔야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심지어 로켓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로켓을 타고 그 우주를 건너가서 그 도달한다 해도 그 물층을 못 뚫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애써서 과학을 발달시켜서 이거를 뚫으려고 뭐 광년을 뚫어서 이렇게 올 생각하지 말고 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 본인이 나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글로 쉽게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과학을 발달시켜서 가지도 못해요. 우주는 또 영원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도착했다 해도 그 물춤을 못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계시록에 2번 문이 열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4장 1절 사도 요한을 끌어올릴 때 하늘에 문이 열린다고 그 표현을 써요. 물층이 있고 하늘에는 문이 있어요. 거기도 도시가 있고 우리 도시에 성문이 있듯이. 심지어는 사탄도 하나님께 가려면은 물층을 못 뚫어요. 문으로 통해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도 문을 통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한 번 열리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하늘이 열렸다. 오픈이라는 단어 썼어요. 하늘이 열리는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지상 재림해요. 그런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물층이 마치 그 집에 높은 담벼락처럼 세워놨다는 거예요. 통과를 못하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저 하늘을 보이지도 않지만 그 하늘이 진짜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돼 있고 마치 거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명확하게 드러난 날이 있다는 그 예수님 오시면 뚜렷하게 보는데 지금은 거기 유리바다가 있기 때문에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다 어부들을 제자들을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셋째 하늘에선 지금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은 이 우주가 다 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낚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어부세요. 그래서 저기서 낚시를 하시는 거를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낚는 거를 진짜는 하나님이 낚으신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 우주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낚시를 하고 계시다. 그것을 자그맣게 이 모형으로 이 지구 특히나 이스라엘 안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진짜 어부 진짜 사람을 잘 낚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네, 낚는 어부로서.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저 마귀가 지금 우주 바다를 헤엄치는데 저 마귀도 내가 낚시한다. 그 욥한테 그러셨잖아요. 네가 리바이어단을 낚시할 수 있냐 봐라.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41장에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시선에서는 내려다보면 그게 다 기품, 이게 다 우주를 원래 다 물로 채우고 있는 거를 하나님 빈 공간을 우주를 만드시고 자기 발밑에 이 우주가 이렇게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공을 다 올리신 거예요. 이 표면을 그 물층으로. 그리고 중간은 비게 하시고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이제 물 아래 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뒷부분에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이렇게 궁창을 만들고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가운데를 비게 하고 위에는 얼게 하고 지금 아랫물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고 가운데만 비게 한 거예요. 그것을 궁창이라고 부르시고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창조라고 안 하죠. 만들었다. 원래 있는 우주를 하나님이 빈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 메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궁창은 창조가 아니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문제의 그런 우리가 성경 공부의 이유가 등장하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궁창을 만드시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가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없을까?
이래서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래서 간극이 생겼구나, 사탄이 생겼구나, 마귀가 생겼구나, 마귀들이 생겼구나, 마귀들의 처소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 이런 데 가보면 사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표현한 게 등장. 이사야서 2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기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단, 이게 지금 우주를 헤엄치고 다니는 사탄을 얘기해요. 근데 뱀처럼 마치 그 장어 잡는 듯이. 그래서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벌하시리라.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신데,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여기 바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주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바다가 아니라 우주를 헤엄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용, 그 이름이 리바이어단이라고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1장 1절,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낚시 바늘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좌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지금 우주를 헤엄쳐 다니는 용, 리바이어던을 하나님은 낚시할 수 있는데 욥은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비교하는 겁니다. 아니면 너가 늘어뜨리는 끈으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등장하는 게 지금 우주를 헤엄쳐 다니는 용, 뒤틀린 뱀, 구부러진 뱀, 리바이어던을 설명하고 있는데, 디즈니 마블 스튜디오에 어벤져스라고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화면 넘겨주시면은 이 장면이 지금 첫째 하늘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우주랑 지구랑 바로 연결되는 장면인데, 우주에서 이상한 존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장면을 보여드리냐, 영화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상한 존재들이 지구로 막 쏟아져요. 구멍이 났죠. 하늘에 구멍이 났는데 우주에서 막 쏟아지는데 엄청나게 큰 뭐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상한 존재들이. 건물도 때려 부시고. 어벤져스에 나온 이 존재가 이름이 리바이어단이에요. 우주에 헤엄치다가 지금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첫째 하늘로 해서 지구로 뉴욕까지 내려온 존재, 이 이름을 디즈니 마블에서 리바이어단이라고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주에 이런 진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런 생김새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용의 모습을 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우주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과 피를, 사람을 대적해서 맞붙어 싸우고 막 이렇게 우격다짐하고 육탄적으로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걸 소위 말해 영적 전쟁. 눈에 보이는 존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게 바로 우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 밑에 그 많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그런 마귀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24장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묘한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24장 21절에 심판의 날에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와, 이거 지금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와, 이게 지금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존재를 얘기해요.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나눠놨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땅에 있는 왕들의 존재를 벌하시리라. 이게 바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와 마귀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절로 건너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막은 존재가 있다고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얘기해요.
페르시아의 통치자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페르시아의 인간 왕은 아니에요. 자신은 21일 동안 못 가게 막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 도와줬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영적 통치자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줬다고 얘기해요. 그럼 페르시아의 사악한 통치자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의 밑에 있는 마귀들의 통치자. 그래서 많은 등급들이 있어요. 천사들 안에. 여기 보면 정사들, 권능들, 이런 사악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주에서 살고 있다.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궁창으로 만들고 지금 그 안에다가 이 존재들을 넣으셨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성경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를 오시면 1장 8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우리는 이제 이 하늘이 무슨 하늘인지 알죠. 둘째 하늘을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하늘이라고 대문자로 가리키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한 그 하늘과는 다른 하늘이다. 새로 만드셔서 그래서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궁창을 빈 공간인데 여긴 물을 다 뺐잖아요,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인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둘째 하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하늘밖에 없었던 그 창조를 지금 셋째 하늘까지 나눠 놓으시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들이 되는 그런 일을 여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둘째 하늘을 정확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대기권의 첫째 하늘, 사악한 존재들이 사는 우주의 둘째 하늘, 거기를 지금 대문자 헤븐으로 하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하늘이라고 부르는 궁창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서 저녁과 아침, 첫째 날처럼 다시 저녁과 아침,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방향. 히브리인들은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도 옛날에 성경책이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옛날 책들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던 거.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방식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녁에서 아침도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동에서 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돌아서 아래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세요? 동에서 서로, 요르단강 건너서 가라. 동에서 서로.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다 명령해 주셨어요.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내요? 동쪽으로 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방향이 다 그쪽이거든요. 태양도 동쪽에서 뜨죠. 예수님도 다 동쪽에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광야를 돌아서 지금 남쪽에서 동에서 서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 방향, 그리고 그 민족들 다 치면서 올라왔던 그 방향처럼 예수님도 재림해서 그렇게 올라오세요. 에돔 족속 다 치시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올리브산에 발을 딱 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방향이 그 예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입성. 그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해를 그렇게 뜨게 만드신 거, 성막의 문을 그렇게 내신 거, 동에서 서로, 이걸 다 설계해 놓으신 게 저녁과 아침, 어둠에서 빛으로 가,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게 다 하나님의 디자이너로서 설계해 놓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뭐 하셔요?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이 다 흰 옷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다 빨갛게 됐다. 아, 혼자 밟았다. 에돔 족속을 밟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남쪽의 민족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가나안, 여러분 보시는 방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남쪽에서 해서 동에서 서로.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이 이사야서 34장 6절에 나오고 63장 1절에 나오고, 이사야서 63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즈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의 의관이 영광스럽고 그의 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자가 누구인가?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 얘기하면서 이게 재림의 예수님이거든요. 2절,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포도즙 틀. 온 민족이 그냥 적그리스도, 이 세계 대통령에게 다 달라붙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고 막 모였을 때, 뭐 수십억이 모여도 그걸 예수님 혼자서 밟으신다는 거. 마치
포도를 이렇게 발로 밟는 것처럼, 포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터지면서 옷이 물들잖아요. 그렇게 물드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의복이 빨갛게 물들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19장 13절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재림하시면서 이제 옷이 물드신 포도즙 틀.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즙 틀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 높이를 이제 낮춰서 포도를 막 따다가 거기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로 막 밟잖아요. 그게 진짜 포도즙 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포도즙이 짜져가지고 물이 쭉 나서 그걸 받아다가 포도즙을 저장하는 거. 그게 포도즙 틀이에요. 네모나게. 그렇게 진짜로 네모난 공간을 이스라엘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밟으신다고. 다만 진짜 포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포도즙 색깔이 어때요? 피 색깔이잖아요. 사람을 밟아 터트린다는 거예요. 듣긴 잔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바로 최고조에 올라간 게 바로 포도즙 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서만 고통당하면 다행이게요. 거기서 고통당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부원토록. 자, 그게 포도즙 틀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에 이렇게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러면서 이제 둘째 날이 끝나고 셋째 날, 9절부터 이제 셋째 날이 시작합니다. 9절, 1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셋째 날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여긴 좋았더라가 있죠. 왜? 땅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도 생명을 채울 거거든요. 하나님 땅을 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를 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대조적으로 지금 궁창은 보시기 좋은 게 없고 땅은 보시기 좋은 게 있어요. 왜? 좀 있으면은 의인, 순수한 죄가 없는 아담을 창조하실 거거든요. 여기다 채울게. 그리고 땅에는 잔뜩 생명이 있는 걸 채워놔요. 우주엔 생명이 있는 걸 채워놓지 않으시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대조적인 게. 그래서 마른 육지, 물속에서 올라오니까 마른 육지가 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데 꼭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게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 잠겨서 다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그죠? 궁창도 다 물을 걷어내고, 우리 다이소 같은 데 가서 1,000원짜리 이렇게 샤워실 물 긁어내는 거 생각해보세요. 물 쓱 긁어내면 거긴 마르죠. 그죠? 하나님이 궁창을 그렇게, 쑥 물기 없애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러고 지금 밑에 물이 남았잖아요. 지구를 덮고 있는. 거기서 이제 땅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 밖으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육지, 이거를 대문자 얼스로 해가지고 땅, 지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대조적이죠. 하늘엔 보시기 좋은 게 없는데 지금 땅에는 보시기 좋은 거예요. 지금 1장 1절에 소문자 heaven과 earth가 등장하는 1장 1절과 또 구분되죠. 그때 땅이 아니라 이거는 마른 육지, 물 밖으로 다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땅이야. 이거를 동일한 땅이라고 주장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여기 재밌는 게 이제 TH 발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스펠링이라고 부르면 보통 번데기 발음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번데기 발음. 얼뜨 이렇게 되잖아요. 치가늠이라고 해서 치아 사이에 혀를 넣고 발음하는 뜨 발음. 이 TH 발음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TH 발음 통해서도 나를 알아보라고 남겨놓으신, 보존해놓은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과 연관된 있는 믿음, faith, 그죠? 진리, truth, 그죠? 사람의 탄생, birth, 죽음, death, 그죠? earth.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들은 다 이렇게. 심지어 이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3인칭 단수 주어라든가 아니면 고유명사가 등장하면 동사의 변형이 일어나죠. 동사 현재형에. 예를 들면 he, have가 아니라 he, ha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분이 말씀하셨다. he says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문법이 변해가지고 s자를 붙이는데 킹제임스 성경 당시에는 다 th로 붙여야 돼요. he had, he saved. 그래서 saved the road 하면 주가 말하노라. 얼마나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그걸 다 th로 원래는 해놨는데 그걸 다 현대 문법들이 다 s. 그래서 s는 원래 발음이 즈즈즈 해가지고 벌레 소리라고 표현해요. 원래는 정확한 듣기 좋은 소리는 뜨, 이 발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데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발음 기호라고. 이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인칭 막 이런 그분이 등장하면 동사도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등장이거든요. 영어 문장 안에서도 그분이 등장하면 그분이 등장하면 동사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막 땅이 갈라지고 사막이 막 물로 변하고 산이 내려앉고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문장 안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전도서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 땅, 지금 하나님이 물 밖으로 마른 육지로 내린 이 땅은 사람들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기 좋은 겁니다. 아담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아래 지금 우주의 공간을 비고 저 위에는 다 올려 놓으셨는데 여기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 버렸어요. 나머지 또 모여가지고 우리가 보는 오대양, 그것을 성경은 바다들, 여기도 대문자 C즈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바다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한 궁창의 하늘, 마른 육지의 땅, 바다들, 이걸 다 대문자로 해서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하늘, 땅, 바다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보시기 좋은 게 없는데 땅과 바다들은 보시기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구분이 되죠. 우주를 보시기 좋은 게 없으셨는데 여긴 보시기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땅을 채워놓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야채와 속에 씨가 있어 그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땅이 풀과 그의 종류대로 씨를 맺는 야채와 그의 종류대로 속에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지금 셋째 날은 보시기 좋은 게 2번이나 나와요. 둘째 날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땅을 물 밖으로 내시고 바다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 좋은 게 한 번, 그 다음에 거기에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2번 이렇게 좋았다라고 등장합니다. 자, 여기 등장한 게 이제 풀, 씨를 맺는 채소, 야채, 채소, 열매를 맺는 나무 3가지가 등장해요. 풀, 야채,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 풀, 채소, 열매 이렇게 3가지가 등장하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게 성장 과정이거든요. 풀, 야채, 열매. 자, 사람을 풀에 비유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하셨도다.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것의 모든 수려함은 들꽃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도다.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로 불기 때문이라. 과연 그 백성은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풀이라고 얘기해요. 아, 사람은 풀로 표현하시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시들고 풀의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이렇게 인용했어요. 이사야서 40장 말씀.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와서 이 얘기를 하시죠. 솔로몬의 영광 얘기하시고 들풀, 그죠? 백합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도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아, 풀은 사람에게 비유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모두 다 포함해서 육신적으로 탄생하는 본선적인 사람을 성경은 풀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성경은 사람을 3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2가지로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본성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도 2가지로 표현해요. 아예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해 천국 지옥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영적 아기, 하나는 장성한 사람. 그래서 영적 아기는 구원받았음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영적인 일에 속한 사람.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얘기를 해요. 본선적인 사람, 내추럴맨은 아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속에서부터 태어난 사람.
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다 속해요. 육에 속한 사람. 근데 영에 속한 사람, 이건 구원받았죠. 다시 태어난 사람. 그 가운데 아기도 있고, 제가 7가지 얘기했죠. 영적인 단계 7가지. 그래서 그 본성에 속한 사람과 대주제는 영적인 것에 속한 사람 가운데 아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른은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아기는 아직 젖만 먹는 영적 감각이 단련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풀로 표현하고, 이런 풀은 본성에 속한 사람, 사람은 다 여기 속하겠구나. 자, 근데 이런 풀을 다 태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엄청난 뜨거운 열기에 태양이 떠오르면 이 풀들이 못 견디고 타버린다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그런 표현이 말라기서 4장 1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이 말하는 일반 계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12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으라. 짐승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진주로 내려오는 길에 산청 전까지 눈이 계속 왔어요. 눈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땅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눈송이 안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육각 모양이 하나도 닮은 게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한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눈송이를 들여다보면. 근데 그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눈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육각의 모양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눈을 보면서 생각해요. 근데 짐승들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짐승들 털, 짐승들 눈, 짐승들의 그런 무늬. 그 욥기서 12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 짐승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공중의 날짐승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게 그냥 생겼다고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쟁이고,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땅에게 이야기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에게 분명하게 밝히리라. 누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모르느냐. 어떻게 이걸 보고 그냥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통해서?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창조물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냥 생겼다고, 이 강대상이 그냥 생겼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거는 누가 깎고 만들고 치라고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생겼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뚝 떨어졌다고. 이 강대상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어떻게 이 창조물이 그냥 생겼다라고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이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우주를 봐도,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봐도 어떻게 이게 그냥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아직 행성들이 태양과 달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저런 행성들이 그냥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 이 창조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연설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이다.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언사도 언어도 없나이다. 계속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나가는 들풀의 꽃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이게 어떻게 그냥 생겼다고 얘기했냐. 벌꿀들 날아다니는 그 날개짓 하나도 가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냥 생겼냐는 거예요.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 끝에 다다랐나이다.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나이다. 태양을 가리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그죠? 태양이 숨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걸 다 누가 설계하시고 누가 지금 움직이시냐는 거예요.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다 예수님 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신랑이시니까.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의 나아감은 하늘의 끝에서부터요 그의 순환로는 그것의 끝들에 이르나이다. 그런즉 해의 열기로부터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죠? 해가 열기를 쬐면 우리가 어디 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다. 이게 이제 창조물들을 통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창조물들, 지구, 짐승들, 날짐승들, 물고기들 이걸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에 특별 계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게 7절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이 안에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주의 규례들은 의로워서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두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공의로운 법규들은 진실하며 전적으로 의롭나이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들려주시거나, 그게 구약의 방식이고, 우리 신약시대의 방식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고 새 창조가 되는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힘이 있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 풀로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다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근데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영적인 자는 아까 제가 둘로 얘기했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이 둘을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야채고 하나가 열매예요. 어느 쪽이 큰 걸까요? 지금 풀은 본성에 속한 그냥 이 땅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풀로 비유했고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씨를 맺는 야채와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렇게 두 가지 형성했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채소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가 향상된 거예요. 채소는 그럼 뭘 가리키겠어요? 영적인 아기.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내는 말씀이 그거예요. 영적인 아기, 영적인 자.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어린아이에 속하는 그것을 야채에다가 비유해요. 그래서 야채는 영적 아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 영적인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절에서 3절이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만 말할 수 있었노라. 이제 막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알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잘 모르는, 신분만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아기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저주려 먹였으나, 이 말씀에 쉬운 것들만 먹였다는 거예요.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 큰딸에게 가가지고 야 국민의힘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이해하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한테는 그런 얘기 해봐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아이가 이해하겠어요?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아빠랑 종이인형 놀이 할래? 이렇게 미미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씀만 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아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그렇게요. 장성한 분량의 속사람이 장성해야 되는데 겉사람에게 여전히 기대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적 아기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자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있으므로,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걸 겪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아기 상태의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따라 살아야 되는, 성령에 기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여기가 이제 성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죄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롯을 살펴봤잖아요. 롯은 영적인 아기 상태로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땐 소돔 성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롯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따라 살면은 성도 역시 어떻게 돼요? 겉사람에 속한 그런 씨를 맺는 야채, 이런 열매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묘하게도 로마서 14장에 고기 먹는 사람과 야채를 먹는 사람, 이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교회 안의 지체들에 대해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저렇게 고기 막 퍼먹어도 돼 하고 야채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믿음을 빗대서 어떤 사람은 야채만 먹고 어떤 사람은 진짜 고기만 먹고, 이 얘기를 믿음으로 끌고 와요. 그게 로마서 14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고기를 못 먹으면 사도 바울이 나도 안 먹을게, 너가 못 먹으면 나도 안 먹을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 주라고 얘기해요. 너가 야채만 먹으면 나도 옆에서 같이 샐러드만 먹을게, 너가 아직 고기를 먹을 상태가 안 되니까. 이걸 믿음을 통해서 교회 지체들 안에 교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묘하게도 야채와 고기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영적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영적 아기라 그래도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씨 뿌리는 자, 씨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뿌릴 수 있어요. 이 씨는, 말씀의 이 씨는 누구나 뿌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분명한 것은 영적 아기들이 있다. 제가 7단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갓난아기, 뉴본 베이비, 갓난아기,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되죠. 우리 제 둘째 아이처럼 이제 갓난아이를 벗어나면 어린아이가 돼요. 영차일드. 우리 예수님의 단계도 똑같았어요. 이 단어들이 다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아이, 차일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영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맨, 어른 남자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파더, 아버지, 그 다음에 장로인 엘더,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영적인 단계가 등장하는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7단계처럼 영적인 단계도 똑같은데, 지금 초기 단계인 갓난아기와 어린아이에서 다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걸 야채에 이제 비유해서 하나님이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아기들도 필요하다. 모두가 다 성장하고 모두가 다 어른은 아니다.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게 몸의 여러 지체들. 나는 발이니 손이 아니고 막 서로 불평하 이렇게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몸 안에 속한 연약한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게 열매예요. 열매. 이게 이제 더 성숙한 단계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좀 전에 그 야채를 맺는, 아니면 본성적인 사람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로 등장하는데, 저는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긴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이건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여기다가 에베소서에서는 의와 진리까지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맺고 사랑은 맺은 것 같은데 화평은 못 맺은 것 같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이걸 다 맺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성한 성인이 수준이에요. 이게 아까 아기 수준에 비하면. 이게 바로 씨 맺는 열매의 단계를, 창세기 얘기하는 그 열매의 단계가 바로 영적으로는 여기 성령의 열매의 단계. 그 다음에 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1장 5절. 그런즉,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으로 출발해서 거기에 덕을 더하고,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만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넘치면 그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너희가 생산을 못하는 자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열매. 이게 바로 씨를 맺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그 문자 그대로 열매예요. 야채보다는 이런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풀, 야채, 열매 얘기했어요.
실제로 땅에다 채우는 그 풀, 야채, 열매 얘기했는데 이걸 영적으로 와서 보시면 이 땅에 태어난 백성,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적인 아기를 야채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을 열매 맺는 자. 그래서 정성은 분량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지금 물리적인 창조를 통해서 영적인 교리를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왜 이렇게 진도가 더디 나가냐? 이 안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막 빨리 진도 나갈 수가 없는 게 중요한 교리들을 다 이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특히 창조, 6일 창조 안에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날, 셋째 날, 대표적인 게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대문자 하늘, 1장 1절과 다른 땅을, 마른 육지를 끄집어내고서 땅, 그 다음에 바다들을 모아서 바다들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다 구분시켜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분명한 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과 다른 땅 하늘이에요. 다시 등장한. 그 다음에 여기 덮여있는 물들을 다시 활용해서 지구를 일부 덮는 그 물들과 얼음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 얼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런 것들을 다 기존에 있는 것들로 사용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궁창, 하늘, 땅, 바다들 해서 요거를 둘째 날과 셋째 날 창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